대사 첫 피조물을 조물주로 숨기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님 되시는 이명호 목사님 개척하시고 교회 설립한 지 20년 되는 날 또 저한테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주제를 며칠 전에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로 준비하려다 보니까는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도 있으면서 제가 또 한번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도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진 그 유인물 중에 제일 뒤에 있는 것을 우선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서혜경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네. 서혜경이라고 피아노 잘 치는 여자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분이 그 피아노 치는 걸 보고서는 쇼크를 받고 그랬어요. 방송에서 오래됐지요. 오래됐는데 그분이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멀쩡했거든요. 멀쩡했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를 딱 놀더니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냥 딱 하더니 그냥 온갖 그 모해된 것처럼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딴 사람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땅 치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이래서 저 사람이 쇼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나중에 제가 그런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어떤 거에 어느 정도의 경지에 가면은 저렇게 쇼가 아니라 진짜 미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피아노 치시는 분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그 서혜경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딱 온 거예요. 저 집사님도 미쳤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바울이 그 사도행전 26장인가에서 그 총독 앞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너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미쳤구나라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미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요 모습만 빼고는 너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그 선포를 하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진짜 미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근데 미치는 거가 안 좋은 미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김치예요. 김치. 여기 그 영남 지방에서도 그런 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치가 맛이 이상해지면은 김치가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맛이 어중간하게 됐을 때 이제 김치를 내놓으면서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김치가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미친 김치는요 찌개를 끓여도 맛이 없고 뭘 전을 만들어 먹어도 맛이 없고 하여튼 맛이 이상하게 없는 거예요. 요렇게만 미치지 마시고 바울처럼 미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피아노 치시는 우리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 서영이라는 사람이 피아노 치는 걸 봤던 것부터 막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잠깐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11조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1조가 용도로
구분을 해보니까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거는 다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11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1조 생활을 잘 하신다면은 이 제3 11조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11조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가 뭐 금전, 돈을 내는 그런 헌금 행위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11조를 헌금으로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11조 헌금, 11조 헌금 하는데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럼 정확히 뭐냐?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천지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주 만물을 얘기합니다. 이 우주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피조된 우리 피조물들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냥 쑥 하고 막 나타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사람을 높이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야단 맞을까봐 하는데, 좀 전에 기도하신 분, 뭐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교제해 오면서 절대 그런 걸로 시험 드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기도하시면서 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저에다가 제 직분에다가 님자를 붙이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피해야 될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제 목사님, 뭐 교수님,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높으신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목사나 교수를 님자를 붙인다면은,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또 님이 있으면은 뭐 둘님, 셋님 막 나가면은 하나님이 서운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만 제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기도하면서 실수 많이 하십니다.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목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막 이러다 보니까는 기도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집사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를 막 이렇게 하면은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제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낮춰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기억하셔가지고, 요거는 제가 우리 집사님 가르쳐 드린다는 것보다 제가 가서 주님 모자 앞에 섰을 때 야단 맞을까봐, 그러면 야 요놈아, 너를 갖다가 하나님과 동구불에 님자를 붙여갖고 하는 기도를 듣고 너 가만히 있었어? 하면 제가 또 야단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지적 안 하고 가면 이제 제가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아주 대접받아가지고, 그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아이고 이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입니다 했더니 이러다가 충이 먹어서 죽잖아요.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맛이 안 갔다는 증거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하시고, 별건 아닌데 저는 언어를 좀 상당히 좀 따지거든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임금님 밥 먹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님 밥 먹으세요. 밥 먹어보다는 높임말을 했어요. 먹으세요라고 존칭 보조관 시옷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임금님 진지 드세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임금한테는 쓰는 전용 용어가 있어요. 그 뭐죠? 수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도 또 드세요라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뭐 수라를 저으시라고든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직분에 맞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해야 될 용어는 하나님께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한테 막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다 와서 보면서 과연 우리 형님 현수막도 잘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설립이란 말을 쓰신 거에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창립이란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창립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를 얘기할 때 창자가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뭐 이런 거는 하나님 전용 용어입니다. 인간이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뭐 회사도 설립했다고 그래야지 회사 창립했다는 말은 이거는 이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창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교회거든요. 몸된 교회의 지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로 살림을 차렸다는 뜻이 아니라면은 설립이란 말을 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큰 뭐 창의력 막 하는데 인간이 가진 무슨 인간이 창의력이 있어요.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미 나왔던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때 한 번은 분명히 나왔던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면은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만물, 즉 시간과 공간 속에 창조된 피조물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부산이라든가 에서 출발해가지고 한양, 서울까지 걸어가면은 뭐 얼마 걸렸다, 뭐 한 달 걸렸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처럼 쑥 하고 막 나타날 수가 없는 존재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한 달을 걸려서 걸어서 간 겁니다. 미국을 갈 때는 뭐 배를 타고 뭐 몇 개월이 걸렸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대단히 공부를 잘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배 안에서 그 외국어를 다 띄고 갔다는 거, 배 타고 가는 몇 달 동안에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가는데 시간 얼마 걸릴까요? 10몇 시간 정도 걸리죠. 역시 미국도 이제 좀 넓으니까는 뭐 서부냐 동부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단축되는 거예요, 시간이요. 처음에는 뭐 배 타고 몇 개월 걸렸다 뭐 했는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하루가 안 걸리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의 제약이 지금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이 착각을 해요. 조물주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에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막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하면 뻑뻑했는데 지금은 뭐 하나님하고 뭐 별과 몇 시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셨다가 뭐 워싱턴에 나타나시는 것 순식간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열 몇 시간 정도로 이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게 자꾸 단축이 되니까는 인간들이 스스로 이제 폼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급이 돼가는구나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피조물이다 보니까는 이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못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 속에 창조된 게 우리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감이 가십니까? 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좀 이해가 더 쉬워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을 만드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건 11조는 아닙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게 주일성수예요. 내가 시간을 만든 것을 인정하느냐? 예, 아멘. 그래? 그러면 너 7일 중에 하루를 쉬어라. 그러면 뭐 먹고 살죠? 돈을 벌어야 하는데 넌 내가 시간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한다며요. 그래서 주일성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간, 즉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게 바로 11조예요. 너가 내가 이 세상에 온갖 만물 만든 것을 너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네 소득의 10분의 1 한번 내놔봐라. 애 등록금 내야 되는. 이게 이제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행위로 하는 신앙 고백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할머니들이 그런 거 많이 하고 이제 했는데 뭐냐면 어린 아이들한테 그 먹을 것을 줘요. 군것질할 거. 뭐 보통 깎아라고 그러잖아요. 딱 줘놓고서는 꼭 뭐라는가 하면은 할머니 해요. 애가 주나 안 주나. 저는 처음에 그게 왜 그랬나 하고서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너를 길러주는 것이 부모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눠주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안 주는 이런 애가 있어요. 있어요. 물론 이제 지네 엄마 아버지 닮아가지고 욕심이 꽉 차내겠죠. 이제 걔가 스스로 그 욕심이 생기는 애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둘 중에 누구 하나를 닮았든지 반반씩 섞어서 닮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우리 조상들이 그걸 했던 것이 굉장히 그 아이를 겸손하게 그리고 다 남을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들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의 주인이고 이 모든 걸 너한테 준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한번 내놔봐. 그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고백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또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잡혀갔다는 소리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회복해갖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때 살레만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서는 축복을 하니까는 그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갖다가 드리는 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나오는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상속권을 갈취한 다음에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믿지 못하고서는 이제 갈취해가지고서는 그 엄마의 욕심이 있죠. 또 편애하는 엄마 리브가 욕심에 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한테 죽을까봐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자고 자다가 이제 깨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나로 이 길을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교회를 짓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라는 법을 제정하기 전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법도 제정 안 했는데 이걸 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당시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중문동 지방에 있었던 그 문화적 배경을 또 이제 우리 한번 보는데 뭐냐면 이거는 신하가 임금으로 섬기는 서약의 조건이 소득의 10분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기의 한계를 못 벗어나거든요. 자기 아는 한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인간이 왕에게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복종할 때 했던 그 행위들이 뭐냐면 그때 널리 알려졌던 게 뭐냐면은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제 메리트 언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는 믿지 못해 갖고 하니까 너 밖으로 나와봐라.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쉴 수 있겠느냐? 바다의 물을 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뭐 짐승들 가져와라.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가져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짐승들을 다 쪼개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도록 기다리는데 안 와서 이제 껌껌하지요. 여기 그 뭐 소 뭐 이런 것들 죽어가지고 막 양쪽으로 갈라놔가지고 막 피비린내 나고 또 그 물체가 또 시커먼 게 보이는 게 막 모가지도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이 와가지고 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겠다라고. 인간하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만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당시에 풍습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준비해라 그랬더니 다 쪼개갖고 놓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거 해줄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뭐 했다가 나중에 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야, 종이하고 연필 가져와봐. 그러면 그거 뭐예요? 종이하고 펜 가져와봐.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뭘 증서를 써주겠다는 거잖아요. 각서라든가 뭐 차용증이라든가 뭘 써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꼭 차용증 써줄게 이러지 않고 믿지 못해갖고 자꾸 이쪽에서 의심하는 것 같을 때 야, 종이하고 펜 가져와봐.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짐승들 못 믿겠다고 못 믿는 것으로 어떻게 저희 아내가 지금 임신 못한 지가 어떻게 됐는데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뭐 해가지고 애도 못 낳는데 뭐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뭐 바다의 모델처럼 후손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 에이, 그러면 뭐 의심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야 뭐뭐뭐 가져와. 그랬더니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가져가지고 다 쪼개서 올려놓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군신 관계의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다 쪼개놓고 임금과 신하가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내 신하로 삼고 너를 보호해 줄 텐데 너 앞으로 나한테 소득의 10분의 1은 꼭 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군대 동원하기 위해 가지고 군사를 부를 때 어김없이 군사를 데리고 나와야 되고 해야 된다. 안 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죽인다. 신하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임금님께 바치고 군대를 동원하러 갈 때 군사를 동원해서 외적과 같이 싸울 텐데 저를 지켜주시지 못한다면 임금님도 이렇게 쪼개 죽여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이 11조 제도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정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14장하고 24장의 11조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 결론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도 이 11조를 부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어떤 공동체, 조직을 유지하고 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산악회든 무슨 동호회든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조직이 유지되려면 산악회 조직이든 무슨 낚시회든 뭐 조기 축구회든 뭐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조직의 근간이 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석의 의무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그 조직은 오래 못 갑니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가 이제 사회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헌금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일날 나와야 돼요. 성도들이. 안 나오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요번에 코비드-19이라고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죠. 쉽게 얘기하면 우한폐렴이죠. 우한폐렴이라고 하면 그 정부에서 아주 그냥 뭐 페널티 매기는 그런 시대라 우한폐렴이란 말은 처음에 나왔다가 속 사라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한폐렴입니다.
뭐 홍콩 독감, 뭐 일본 독감 하듯이 발생한 지역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은 중국이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코로나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저는 코로나라는 말을 아주 안 쓰고 싶어가지고 저는 외국어 쓰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꼭 얘기할 때 제가 코비드-19이라고 영어로 씁니다. 코로나라는 말만 쓰기 싫어가지고 그놈들이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싫어가지고 꼭 안 쓰는 영어 한번 써가지고 코비드-19이라고 그러고, 조금 이제 편한 자리에 가서는 중국 우한 폐렴이죠. 이 우한 폐렴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이건 뭐냐면은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해야지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화면을 들여다보고 방송한 걸 보여주고 방송한 것을 보고, 말 그대로 쇼죠. 쇼가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보는 겁니다. 쇼를 보는 거예요. 그냥 쇼. 옛날에 그 쇼쇼쇼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프로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조직이 와야 돼가지고 다시 끌어모으려면 힘들고 한 걸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조직을 붙잡아야 되겠으니까 그걸 하고, 또 문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사례비 받으려니까 찝찝하니까는 설교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선 계속 나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서가지고 그냥 원맨쇼죠. 진짜 원맨쇼. 제가 어느 날 방송을 봤더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막 설교하던 분이 안색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저러지 않았는데, 이제 감리교 목사님 왜 그러지? 근데 순간 카메라가 휙 돌아간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혼자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죽는 거지. 아무도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하고서 그런 허위의 예배를 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셧다운, 락다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이동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염병이 심해가지고 온 사회가 전부 다 멈췄으면 교회가 안 모입니다. 근데 전철은 다 돌아다니고 버스 다 돌아다니는데 왜 교회만 못 오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총회장 같은 걸 안 해봐가지고선 이런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청와대에 갔던 총회장들 뭐 했어요? 정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갔는데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줄 뿐이지 방역은 과학이라고. 그 목사님, 총회장님들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저 같으면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통령님. 방역은 과학입니다. 교회는 세균 연구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걸려갖고 온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마스크 쓰고 찍소리 하나 만졌다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걸릴 수가 있습니까? 교회만큼 방역 철저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까봐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쫙 돌아다니면서 어디 전철에 있었는지, 버스에서 걸렸는지, 아니면 식당에서 밥 먹다 걸렸는지 어디서 걸려갖고 교회에 왔을 뿐인데, 동선 추적하다 교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전 동선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무슨 교회에서 발생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전염병 방역은 과학입니다. 교회는 세균연구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마스크 철저히 쓰고 소독하고 앉았다 가는데 어떻게 걸리겠습니까? 걸렸다는 건 어디 가서 걸려갖고 온 겁니다. 짜파구리 먹냐고
주문을 안 닫아가지고서는 걸린 거 아닙니까? 하고서 물고 늘어져야죠. 참 답답해요. 제가 총회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도 거기 가봐 얼어붙을 거야. 물론 거기가 저도 얼어붙었을 수도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저는 그 말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방역이 심해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교회도 똑같이 동참합니다. 그러나 전철이 굴러다니는 이상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19명까지는 들어와가지고 뭐 방송 촬영 요원이니 뭐니 해가지고서는 뭐 그거 허락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19예배로 10회, 정확히 하면 10회죠. 10회.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이거는 사실 잘못된 용어입니다. 1부, 2부, 3부는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부 예배라고 한다면은 정확히 표현하면 3회 예배로 하든지 세 번째 예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말을 쓰니까 뒷사람들이 지금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예배를 셋으로 쪼개놓은 게 1부, 2부, 3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두 번 하시면은 1회 예배, 2회 예배, 뭐 9시 예배, 11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표현을 이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명밖에 못 들어간다면 담임 목사가 방송을 돌려가지고선 하는 게 아니라 새벽 4시서부터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1구역, 2구역은 새벽 4시 예배, 6시 예배는 3구역, 4구역 나오고 20명씩 나오고 해가지고 10번 하면 200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장소 섭외하면 됩니다. 당신들은 무슨 강변 어디 공원으로 모이고 당신들 어디 공원에 모이고 모여가지고 김전사상 글로 가고 이전사 글로 가고 다 나눠갖고 모여갖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서가지고 방송 바라보면서 쉬워하는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좀 아픔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이는 거 주일 성수가 이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콜록 기침 나오면 또는 한파주의보가 떨어져가지고 몸이 으실으실하고 하면 그냥 온라인 예배하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우리 강변교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알지만은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도 제가 방송을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사 선생이다 보니까는 교회사 선생 하기 전에는 그런 거 일제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양한 걸 좀 알고 있어야지 답을 해주니까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예배가 회복이 거의 다 안 됐어요. 방송에 나오는 교회들도 회중석을 보면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목숨을 걸고 모였어야 되는데 너무도 쉽게 모이지 마! 예, 알았습니다! 예스! 혼자서 원맨쇼를 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뭔가 하면요 1885년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에 딱 최초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지방을 순회를 쫙 합니다. 하는데 저 평안도 지역에 갔더니 세례 받겠다는 사람이 30명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문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겠다고 준비되어 있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아펜젤라 토마스 원도드 목사님이 인천에 딱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이 손에 끼고 온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인가 하면은 한글 번역 성경이에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오기 전에 선교지가 이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놓았던 거예요. 저쪽 북한 쪽에 압록강 쪽에는 1882년에 로스 선교사,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죠. 로스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로스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그리고 그 아펜젤라하고 원더드 목사님이 일본을 거쳐갖고 한 게 들어오거든요. 일본에서가 얻어갖고 들어온 한글 성경이 뭐냐면 그게 이수정 번역 성경이라고. 1880년 이모군란 때 뭐 어떤 분은 명성황후라고 어떤 분은 민비라고 하는데 그 90군데가 신식군대는 월급 잘 주고 90군데는 월급을 잘 안 주는데 그나마 주는데 모래가 섞인 걸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죠. 그 한국교회사에서 그걸 이제 이모 한국교회사가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군대들이 자기들이 반란군이 되면 안 되니까 누구를 모셔옵니까? 흥선대원군을 갖다가 다 불러오잖아요. 흥선대원군은 자기를 갖다가 내쫓았던 며느리 그 민씨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눈을 까트짓고 막 합니까? 근데 안 나와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걸로 선포를 하고서는 장례식까지 치러버리죠. 그런데 경호한 사람이 그 명성황후 민비를 데리고서는 저 장호원인가 이런 데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지고 숨어있던 데가 지금도 유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종이 돌아온 다음에 그 자기 아내지요 명성황후 민비를 갖다가 잘 경호했던 그 군관을 갖다가 포상을 해요. 소원이 뭐냐? 저 일본에 유학 보내주십시오. 왜? 일본에 가서 발달된 농업기술을 배워갖고 와서 우리 조선에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유학생으로 그 경호원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농업교수집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농업교수가 일본에서 희귀하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한문을 써놨는데,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한문을 우리가 잘 아니까는, 여러분, 한문은요, 어느 나라 말입니까? 네? 네, 중국어라고 알려져 있죠. 한문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동이족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 민족을 가리킬 때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동이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만든 겁니다. 중국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 미치려고 그래. 중국이 혐한 사상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추석에 월병이라는 떡을 먹거든요. 월병이라는 떡을 먹어요. 대단하게 그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자들이 그 월병의 역사를 추적을 했더니 신라방, 중국 땅에 있던 신라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먹던 음식이 그 월병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고유문화인 줄 알고 막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는 한국의 고유문화에서 왔다는 걸 알고 나중에 막 그때부터 한국을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저 짜증나.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국을 미워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강릉 당호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중국은요, 희한하게 가장 크게 치는 명절이 있는데 우리는 명절 두 개가 있죠. 뭐죠? 설날하고 추석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단오예요.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근데 그 단오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막 미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왕소금을 가지고 지렁이한테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막 미쳐요. 미쳐. 자기네 고유문화가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 중국 사기를 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 시조를 찾다 보니까는 중국에 시조가 없어요. 동이족이 시조예요. 동이족이 시조.
그러니까 한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특별한 어떤 민족이 아니라 중국 땅에 많이 살고 있는 그냥 떨거지들을 얘기할 때 그걸 한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자 계층은 전부 다 국방계열의 민족입니다. 수나라, 당나라 세운 사람들도 다 북방이에요. 북방.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중국의 고대 역사 얘기하다 보면 사망오제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사망오제가 다 동이족입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동이족이 누군가 하면은 소호금천씨 또는 소호김천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빼버려요. 사마천이 사기해서 그걸 싹 빼버려요. 빼버리고서는 황제 헌원이라는 사람을 갖다 다 집어서 여기서부터 한족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 헌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호김천씨가 큰아들이고 이게 작은아들이에요. 아니 그럼 큰아들이 동이족이면 작은아들이 동이족이 아닐까요? 그 속이는 거예요. 그럼 이 소호김천씨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은 경주에 가면 김유신 묘비에 뭐라고 하냐면은 김유신의 조상은 소호김천씨로 써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껍데기를 갖다가 포장을 하려고 지금 막 동북공정이 뭐니 막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역사를 잘 알아야겠는데 바로 한문으로 쓰여진 성경을 그 농업 교수 집에서 본 그 이모군란 때의 경험은이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선진 농업 기술을 가지고 조선을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진짜 조선에 필요한 건 예수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농업 기술을 배우는 걸 때려치고서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원도우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그 경호원의 이름을 따서 이수종 번역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올 수 없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피선교지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 놓고 있었고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나라가 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 한국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948년 8월 15일에 45년이 아닙니다.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하게 하셨고 그때 7월 한 달 전인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는 재헌국회가 열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나중에 당시 미국 군정장관이었던 하지 장관이 한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주고 나갈 것인가 라고 당시 여론조사를 했을 때 78%가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건립되고 채 2년도 안 돼가지고 유교라고 하는 공산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연합군이 와서 군대를 파견한 나라가 16나라고 뭐 병원을 보내고 뭐 한 나라가 5나라고 뭐 돈 보내고 뭐 한 나라까지 다 하면은 한 7, 80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수천 년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한 나라를 돕겠다고 수십 개국의 연합군대가 온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도 유엔을 보니까요. 유엔이 그 다음에는 한 일이 없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가지고 한 유일한 값어치 있는 일이 있다면은 6.25 때 파병한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뭐 평화유지군을 모아고 가지만은 그때같이 그렇게 힘있게 못해요. 흐지부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명명만 유지해서 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세워진 나라고 한국교회인데 이 한국교회가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번에 이 중국 우한 폐렴 그거에 무너진 거예요. 아니 전철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도 그 확진이 됐고 확진자로서 이제 일주일 격리된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 하면은 목사가 걸렸다 이러면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 국가 반역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나잖아요. 뭐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하든 트집을 안 잡으려고 제가 하루에 마스크를 6장 7장을 바꿔 끼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하고 차에도 그냥 뭐 소독약 잔뜩 싣고 다니면서 트집 안 잡히려고 그래 나는 하는 만큼 하면서 한다 하고서는 했는데 딱 한 번 버스 탔는데 거기가 찝찝하더라고요. 강화문 집회에 가느냐고 버스를 한번 탔거든요.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스 탔는데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아이고 딱 탔는데 제가 야 이건 뭐 완전히 뭐 방법이 없구나. 뭐 어깨가 서로 달 정도 빽빽하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서는 2시간 타고 갔다 2시간 타고 왔으니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하고서는 가서 검사했더니 걸렸더라고요. 그런 걸 얘기를 해야죠. 청와대에 가가지고 교회가 무슨 세군연구소입니까? 교회도 피해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언제 가면 걸렸습니다.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먹습니까? 마스크 제일 위험한 게 밥 먹는 때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밥 먹을 때 그냥 조용히 먹습니까? 다들 그냥 오전 내내 일하느냐고 바빠가지고 말도 못했다고 밥 먹을 때는 다 수다 떨면서 먹잖아요. 거기서 걸리는 거죠. 거기서. 그 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방역은 과학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전적으로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입니다. 방역은 과학입니다. 교회는 세군연구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소독하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마스크 철저히 쓰고 뛰어 앉아가지고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가는데 왜 걸리겠습니까? 어디서 걸려갖고 온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살려면은 이 2가지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악회든 무슨 동호회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출석의 의무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없는 조직은 그냥 유명무실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11조를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왔던 겁니다. 물론 요즘 이제 11조까지 부인하는 그런 종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제111조 보겠습니다. 제111조는 용도가 뭐냐면 레위인들의 생계비입니다. 레이지파는 분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레이지파에게는 분깃 대신에 그 나머지 지파들이 가지고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비로 준 것입니다. 그 다음 제11조, 제가 거기다 이제 쉽게 잔치 11조라고 하는데 이 11조는 11조를 하고 남은 10분의 9에서 또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00이 있다고 그러면은 10을 띄고 남은 90에서 10분의 1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9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주로 절기 행사 비용으로 씁니다. 뭐 신년 또 나팔절, 대속제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신명기에 3대 절기 있잖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 비용, 그러니까 교회 행사 비용, 잔치 비용입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교회 지붕에 비가 샌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 수리 비용으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11조 용도는 쉽게 얘기하면 잔치 11조 저는 이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1조가 있는데 이건 구제로 한 겁니다. 그럼 아니 11조로 또
나머지 그럼 10을 띄고 9를 띄었으니까는 나머지가 얼마예요? 81이잖아요. 거기서 또 10분,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7년은 안식년이니까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11조를 1, 2년에는 제21조를 쓰고 3년마다 3년하고 4, 5, 6에는 제21조를 제3의 용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낸 11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는데 용도는 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조가 우리가 뭐 10의 2조 더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가 된 거예요. 100분의 19를 내는 겁니다. 이게 11조예요. 그런데 용도는 두 번째 10분의 9를 내는 11조는 매 1년, 2년은 잔치 비용으로 쓰고 행사, 절기 행사 비용, 성막 수리 비용으로 쓰고 4, 5년도 마찬가지고 매 3년마다 3년하고 6년째에는 요거를 구제비로 쓰는 겁니다. 용도를.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11조를 제1,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다 주었어. 11조 낸 걸 갖다 다 줬어요. 그런데 또 11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11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제21조 밑에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 낸 걸 다 레위인한테 줬는데 그걸 또 11조를 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다 줬다고 그랬는데 10분의 1을 내서 다 줬다고 하는데 다 줬는데 왜 너희들이 또 모여서 먹으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또 다른 11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요. 그 세 번째 보면은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또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레위인에게 다 준 11조가 있고 너희들끼리 또 먹는 11조가 있고 고아와 가부에게 주는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1, 제2, 제3,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제1, 11조는 레위인에게 다 줬어요. 근데 제2, 11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는 장소를 지정을 하셨어요.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먹어라 그래.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31조는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또 신명기 26장 1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셋째 곧 11조를 드리네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특징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레위인에게 다 준 11조가 따로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행하는 11조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성읍에서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11조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00분의 19를 11조로 드렸고 그 모아진 11조의 용도는 1. 레위인의 생계용으로 57분의 30 57분의 30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3년 동안 내는 11조를 전부 다 합치니까는 매년 19%를 냈다고 했잖아요. 19%를 3년이니까는 57이 되죠. 그 57에서 매년 30은
레위인의 생계비, 생활비로 지출을 했고 그것이 약 52.6%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전, 성막 유지 보수와 절기 행사용으로 썼는데 10분의 9씩 1년, 2년 두 번을 썼으니까는 57분의 18, 약 31.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에 내는 그 11조는 용도를 구제용으로 썼는데 그것은 57분의 9, 약 15.8%입니다. 57의 산정 기준은 3년 합계이기 때문에 제111조 30, 제21조 1, 2년 18, 그리고 3년에 구제용으로 쓰는 9 합쳐서 57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톰슨 성경에 나오는 주석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평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한 평균적으로 한 23%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9%는 기본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또 이제 여러분 그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소제와 번제와 뭐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번제 그런 그런 것들 이제 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거나 또 범죄한 거 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가서 하는 그런 속죄제 그때 또 별도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지출하는 것이 약 23%. 쉽게 얘기하면 소득의 한 4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썼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조가 이게 구약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요즘 뭐 신약에서 무슨 뭐 그런 얘기 없는 거 아니냐? 11조의 유효성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근체의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19% 내는 것도 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네 마음에 고백하는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즉 내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궁금한 것처럼 물으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거기에 원주민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유럽에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1000몇백 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담배기가 아예 없는데 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건가요? 뭐 이런 거 묻는 게 있어요. 아주 궁금한 척 하면서 그게 뭐예요? 피겠다는 거예요. 피겠다. 그 심리 한쪽에 뭐냐면 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말도 맞죠. 야 임마 입에다가 불을 떼가지고서는 연기가 나오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위로 내셨지 연통을 아래로 냈겠냐 뭐 하면서 우리도 할 얘기는 있어요. 그리고 좀 심한 말로 술은 약으로도 쓴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체를 갖다가 독약을 먹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기 싫은 사람입니다. 내기 싫은데 자기만 안 내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을 해가지고 다 내지 말자고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안 내면 희적이 되잖아요. 다 내는데 나만 안 내면 찝찝하잖아요. 혹시 그날에 주님이 너 누구냐 그럴까봐 그 찝찝하잖아요. 근데 다 안 내면은 그 다음에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흉계예요. 안티 기독교들의 흉계입니다. 왜요? 교회의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반에서도 나오지만 그 기도반의 응답이 뭐에서 나오냐면 11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금에
여기 재정 맡아서 하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예. 해보셔서 알겠지만 11조 비율이 높으니까 그냥 감사함 이런 비율이 없어요. 그래요? 여기 제대로 된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되거든요. 제가 저희 애한테 헌금을 주면서 11조보다 감사헌금을 갖다가 더 많이 내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애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저는 11조 더 내고 싶은데. 야, 그건 네가 벌어서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11조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것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11조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감사헌금 많이 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냥 감사헌금 많이 해라.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감사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감사헌금 하실 때 몇십만 원씩 감사헌금 하는 분, 뭐 강변교회 많을 수 있겠지만 일반 교회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11조가 덩어리가 크죠. 그리고 고정적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헌금 한다 그러면 보통 뭐 많이 한다. 생일 감사헌금, 그 다음에 뭐 절기헌금은 빼고요. 보통 생일 감사헌금하고 뭐 애가 무슨 뭐 대학이나 붙었거나 하면은 뭐 할까 뭐 별로 감사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힘을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거는 바로 신앙 고백이고 교회를 유지하는 큰 기둥이에요. 기도, 새벽마다 하는 그 기도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걸 꼭 아시고 그 원리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헌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11월 달에 그 보통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은 그 의미가 나중에 이게 이제 수장절 장막절에서 유래된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았을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진짜 중국 우한 폐렴 때도 참 우리 목사님 배짱 좋지 그냥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그냥 그 구청 직원들 와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우리도 그때 그냥 조마조마하면서도 우리도 그냥 목사님 따라서 했어 막 그 추억하면서 참 그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 고백을 하는 그게 수장절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광야에서 살던 데 추억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좋은 집에 살지만 전에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 그때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벌 의복을 입었는데 옷이 낡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로 단백질 공급해 주시고 반석을 서 물을 먹이셔가지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던 거지 내가 잘난 산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추억하는 것이 그게 수장절 장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6.25 때 6.25 체험한다고 뭐 보리밥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장절 이제 추수에서 저장하는 그 가을 또 초막절 그 장막절 그 텐트 치고 살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적인 절기라고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할 절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1년에 한번 미리 맛보는 거 이 땅에서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은 교회에서 미리 최소한 그 전주에 또는 그 달 초에 이제 이번 달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올 한 해 잘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비록 논농사 뭐 밭농사 짓는 지금 농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직장생활하면서 한 해 동안 잘 다니면서 건강하게 또 이 중국 우한 폐렴 속에서도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는 그 찬양 불러가면서 참 올해도 하나님 생각도 못했던 그 복을 이 복은 여러분 사실 짜잘한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받은 복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사실 세상적인 용어예요. 교회식으로 새해 인사한다면 새해에는 받은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창세전에 받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잘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 그거에 다른 거거든요. 무슨 뭐 진급해가지고 월급 조금 더 받고 뭐 어깨 힘주고 다니는 그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복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찌질한 거예요. 여러분, 본봉이 중요합니까? 보너스가 중요합니까? 네? 네? 어떤 사람이 본봉을 1200% 받는 직장을 다녀요. 근데 본봉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보너스가 400%밖에 안 돼요. 근데 본봉이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어느 걸 하시겠어요? 그렇죠? 찍고 포장지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뭐 복 받아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창세전에 받은 복을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잘 누리고 사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하는 복이에요. 주일 성수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헌금의 원리는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이야, 진짜 교회가 해도 너무하지 뭐 헌금 안 낼까봐 미리 이렇게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주고 막. 저도 청년 때는 좀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전주에 헌금 봉투 미리 넣어주는 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봉투 줄 때 미리 주는 때하고 미리 광고한 때하고 안 한 때하고요,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목회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얘기한다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지 그것이 헌금답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서는 해서 막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입장료 내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군요. 일상생활을 막 하다가 아팠다고 새돈 딱 나오면은 야, 이거 헌금하면 좋겠다. 그래서 따로 놓는 거예요. 따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그 깨끗하게 모아진 돈 중에서도 골라가지고 제일 깨끗한 거 골라가지고 미리 봉투에 싹 넣어가지고서는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와서 봉투 찾는 사람도 있고 헌금 봉투 있으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뭐 아주 뭐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서 동냥해주는 사람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저 텐트 휘장 가운데 계시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잘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좋겠습니다. 그럼 나단 선지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잖아요.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은 텐트 가운데서 헌금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자기는 최고 백합목 궁이고 하면서 있는데 마음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화를 확 내십니다. 이런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화를 내신다니까요. 이 자식이 내가 뭐 거진 줄 아나? 야 임마,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줘달라고 한 적 있어? 이 세상에 내 거라는 게 어디 있는데? 다 내 건데.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물론 목사님들이 이제 건축을 앞두고 건축 헌금 같은 걸 이제 말씀할 때 다윗이 복받은 이야기 뭐 하면서 왔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분위기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니까요. 뭐라? 이 자식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나를 뭐 거지로 생각하나? 내가 무슨 노숙자냐 임마? 이 세상이 다 내 거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근데 너무 집 줘달라고 했어? 그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헌금 강요해서 뜯어내려고 뭐 애들 말대로 삥 뜯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튼 새 옷은 무조건 주일날부터 입어야 돼요. 새 옷. 신발을 샀다 무조건 주일부터 예배하러 갈 때부터 신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사주면은 애가 병이 나더라고. 주일까지 막 입고 싶어가지고 신고 싶어가지고 막 병이 나요. 그래서 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애한테 뭔가를 사줄 때는 주말 쪽에 가서 사주는 거예요. 주말 쪽에 가서. 그 다음에 뭐 학교 무슨 행사 때문에 피치 못하게 뭔가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수요일 기도회 때라도 참석하게 해가지고 입고 가서 참석하게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그날 와가지고 지가 꺼내가지고서 막 하나님한테 하듯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고린도서 9장 7절에 원리가 딱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1. 그 마음에 정한 대로. 2.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100만 원 낼 수 있는 형편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 냈다? 물론 10,000원 내는 사람보다는 많이 낼지 모르지만 그 10,000원 내는 사람은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는 중에 돼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이 저 부자가 낸 것보다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성전에 그 헌금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나팔처럼 이렇게 쭉 생겨가지고 그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다 넣으면 그 구멍을 타고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들은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금화 한 입을 할 건데 이거를 동전으로 바꿔와요. 개수가 많게 한 자루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거기다 탁 집어넣는 겁니다. 소리가 나요. 그러면 딱 레위인이 딱 뒤에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응? 물주가 왔네. 누구지? 저 사람이구나. 보는 거. 그게 헌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와가지고 그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50원 된대요. 동그랑 땡 나고 했으니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내는 것도 큰 용기로 낸 것 같아요. 큰 용기로. 제가 그 젊었을 때 1년에 교회를 한 20-30군데를 다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뭐 다닙니다. 그 또 저쪽 경상남도 이쪽에는 가면요, 거기는 그 헌금위원이라고 안 하고 수전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네. 제가 이제 그런데 막 그런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막 다니면서 1년에 주보를 모아놓은 걸 이렇게 가지를 나눠보면은 한 20-30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쭉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니까 이렇게 헌금통이 문 앞에 딱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동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누르니까는 참 동전 소리 그냥 통에 탁 나잖아, 울리잖아요. 그 얼마나 크게 울리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가요? 사람에게 체면을 지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탁 집었는데 그 소리가 바위가 떨어진 소리 같이 크게 들리더라고요. 자,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이번에 연말 당회 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안수 집사는 돼야 되는데 어디가지? 헌금을 좀 더 내. 어떻게?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헌금의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항상 비춰보세요. 내가 정했는지. 부흥 강사들도 가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건축 헌금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보통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쪽에 많이 앉아있으면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작정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1억 아멘 아멘
그 형편되는 장로님은 아멘 그런다고. 그럼 옆에 있는 장로 뭐라고 했어? 이 등신 같은 놈 그거 아멘하면 어떻게 나는 너는 형편되지만 나는 안 되는데. 근데 장로 체면 때문에 두 번째 장로님 이러 아멘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권사님하고 뒤 싸우는 거지. 당신 그걸 갖다 어떻게 했냐 이런 놈도 안 돼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넉넉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내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억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억지 춘향식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요번에 뭐 재직들 뽑는다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원리를 잘 가지시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에 있어서 우리 강변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 초기에 엄청난 주일 성수 그리고 이 11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별명을 들었던 평양이 주일날에는 다 문을 닫았어요. 기독교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자본가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칼빈이 정한 게 아닙니다. 칼빈이 강조한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 사람들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금전적인 재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평양의 상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유, 주일날인지 일요일인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사고 아니까는 열어놔봐야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김에 쉬자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뭐 그냥 문 닫아. 평양 다 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신앙 고백,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 고백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대구에서 강변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부흥되는 그런 역사였길 바랍니다. 억지로지만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